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알리신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구원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죄의 종이었고 그런 우리가 속량받고 속죄함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제가 조금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좀 말이 많았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짤이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짤이라고 듣지 않고 짝이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좀 혼돈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짤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1달러짜리 뭐 100달러짜리 물건의 가치에 붙여가지고 하는 그 어미가 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 짤인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바꿨기 때문에 예수님 짤이가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당신도 예수님 짤이시군요. 이렇게 인사하라고 했더니만 당신도 예수님이 짝이시군요. 이렇게 인사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제 발음으로 여러분들 혼란을 일으켜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이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짤이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만큼의 우리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우리의 귀한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접붙임을 받고 그렇게 붙어있기만 하면 그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언젠가 때가 되면 생명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비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비밀을 안 자로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는 누구나 다 한두 가지씩의 비밀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재미나게 보았던 한국 영화 한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완벽한 타인이라는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그 영화가 어떤 스토리냐면 그 동창 친구들이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는데 그 커플이 네 커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뭐 친구들끼리 비밀이 어딨냐? 우리는 비밀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정말 그럴까? 정말 비밀이 없을까? 그러면 한번 내기를 해보자 해가지고 그 테이블에다가 자기의 그 셀폰, 핸드폰을 다 올려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거기에 이제 뭐 뜨는 메시지라든지 또 알림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화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세 가지의 삶이 있다. 첫 번째는 공적인 삶이 있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삶이 있고 세 번째는 비밀의 삶이 있다. 그런데 그 핸드폰이 오픈되면 공개되면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라는 게 요즘 너무나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죠.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몇 년치의 사진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 사진 찾아가지고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증거다, 이게 사진이라고 하니까 증거를 남겨놓으시니까 사진으로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고 어떤 메시지가 오고 가고 있고가 이 셀폰 안에,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집은 저희 막내하고 저하고 저희 아내랑 위치 추적 앱을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속이지를 못해요. 어딜 가는지를. 다 제가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와이프도 어디 있는지 알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막내 아들 때문에 얘가 이제 학교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얘가 혹시나 뭐 다 커서 무슨 문제는 없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위치 앱을 깔아놓고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둔 거죠. 근데 우리 첫째는 자기는 안 깔겠다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지켜달라. 그래서 아직도 안 깔고 있습니다. 근데 3명만 지금 깔고 이제 위치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드러나는 거죠. 다 아는 거죠. 뭐 하는지, 뭐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부부가 오래 살면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는 겁니다. 목사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집사람은 귀신같이 잘 알아요. 저의 그런 딱 말하면 이 사람이 무슨 말로 그렇게 했는지 무슨 행동으로 그렇게 할 건지를 다 아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비밀이 사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비밀로 할 때는 그것이 밝혀지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고 뭔가 손해가 있기 때문에 비밀로 감춰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비밀에 아는 무게만큼 제가 그 무게를 같이 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순간 이건 더 이상 비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너만 알고 있어가 없습니다.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밀 유지가 참 중요한데 비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내가 이야기하는 순간부터는 비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정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행정병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 행정병의 여러 업무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정보 작전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작전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면 각 부대에 대위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탑 시크릿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전쟁이 발발되었을 때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부대가 어디로 전개가 되고 어디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또 어떻게 반격하고 이런 작전서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게 뭐 2023 작게 뭐 그렇게 매년마다 바꾸거든요.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런 그 비밀 작전 계획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정보 작전 쪽에서도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부대의 대비라든지 그런 작전 그런 계획서를 제가 직접 가져오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은 일반 병들이 사실은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부대장이나 중대장 이상에 되시는 분, 그리고 더 높은 비밀은 정말 사단장급 정도 돼야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취급을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뭐 지금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야, 내가 이런 비밀을 알고 있네? 내가 부대에 아주 다른 일반 병이 볼 수 없는 이런 중요한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야.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남이 모르는 비밀을 아는 것도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밀을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뜻의 비밀, 즉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뜻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이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이 영광의 소망이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25절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앞부분을 다시 돌려주십시오.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영세전에는 감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 드러났다.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비밀이 드러나고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한테는 비밀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비밀로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8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8장 18절로 21절. 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즉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라는 겁니다. 왜 미련한 것인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인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의 손 붙들고 교회를 나오면 그냥 십자가의 도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냥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저처럼 중간에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사실 모든 것이 좀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게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지? 아니, 그가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렇게 죽으셨다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이면 예수님이 그냥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겠노라 이렇게 명령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러면 그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는 분 아니야? 그런 식으로 연약하게 죽으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이 나의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와 노력과 수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 구원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열심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얼만큼 그런 도를 닦아야지만이 경지에 이를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반열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너의 노력, 너의 선, 너의 수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살고 남도 살려야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살고 남이 죽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죽고 남을 살린다? 이건 미련한 짓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왜 내가 죽고 남을 살려야 돼? 내가 먼저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의미에서의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다 안단 말이죠. 이게 비밀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나 간단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유명하고 잘난 철학자, 사상가,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들이요, 그들이 마지막 이런 살면서 남겼던 말들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 말들을 몇 군데 발췌해 왔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어요. 차라리 등대가 교회보다 훨씬 유익하다.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이 누군지 아시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는 분이잖아요. 이 사람이 성경을 100독 했답니다. 100독. 성경을 100독 읽었대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성경을 100독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 비밀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토마스 에디슨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평생 인격신의 존재나 죽음 이후의 삶, 천국이나 지옥 등의 종교적 발상에 대한 눈꼽만한 증거들도 본 적이 없다. 과학자니까 저렇게 이야기하겠죠. 또 한 사람,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더 심각하죠. 예수교는 인류에서 커다란 저주이며 본질적인 타락이며 영원한 오점이다. 기독교의 가치관과 반인간적이며, 기독교의 가치관이란 반인간적이며 또한 삶의 적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예수교는 노예 근성의 소유자들, 나약한 자들, 그리고 무능한 자들에게만 적합할 뿐이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나약하다, 무능하다, 힘이 없다. 자기가 약하니까 신을 의지하고, 자기가 약하니까 하나님 붙드는 거 아니냐. 내가 힘이 세고 내가 강한데. 그래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똑똑하다는 철학자, 사상가, 과학자들은 다 저런 식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비밀인 거죠, 이들에게는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0절 말씀 보시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지혜 있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또 자신의 어떤 구원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많이 배우지도 그렇게 잘나지도 똑똑하지도 않았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고 감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은혜와 이 감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가 소유했다라는 것은 그 세상, 이 세상 어떤 지혜자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밀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비밀을 아는 것으로 끝내야 되냐는 거예요. 아, 나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랑할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 비밀을 우리가 감춰놔서는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세상의 비밀은 드러나서는 안 되고 감춰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은 우리만 알고 있으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알려줘야 되죠. 이게 어떻게 일어난 것이고 어떤 구원이고를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비밀, 예수 그리스도란 보배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그릇의 가치는 질그릇 스스로의 가치가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 아시죠? 우리가 그 보배를 소유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보배를 우리가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보배 가지고 있지 말고 이 보배를 전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됐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바울이요, 비밀을 받은 자로서, 비밀을 아는 자로서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요, 누구보다 학식과 배움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실 때는 그런 이유가 베이스에 깔린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누구하고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논리적으로나 설득력으로나 봤을 때.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했어요. 않겠다라고.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 왜 그랬냐면요, 바울이 2차 선교 여정 중에 아덴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아덴은 그 당시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 아레오바고라는 그런 곳에 모여가지고 매일
그 철학을 서로 토론하고 서로 이제 그 쟁론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던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 딱 방문했는데 보니까 아레오바고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서로 다투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아,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내가 꺾어놓겠노라. 나의 논리, 나의 설득력 있는 말을 가지고 저 사람들을 한번 바꿔보겠다 하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가지고 막 쟁론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바울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 전도자를 남겨두고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세우지 못했던 지역이 있었어요. 바로 아덴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지금의 아테네에 교회를 못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숫자도 아주 미약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그곳에 떠나온 거에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다시 출발했을 때 바울이 방문하지 않았던 곳이 아덴이었습니다. 그것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선교의 어떤 첫 번째 실패를 경험했던 곳이 바로 아덴이었어요. 그래서 아덴에서 실패를 맛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간 곳이 어디였냐면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알았던 거죠. 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말과 나의 어떤 전도함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구나.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구나.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거구나를 알았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실 많은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 카톡방에 아주 좋은 영상 하나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영상의 내용을 짧게 설명드리면, 그 영상이 뭐냐면요, 한 호주의 청년이 젊은 시절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한 거예요. 아, 나는 이제 회심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매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루에 10명씩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매일같이 그 호주 시드니에 있는 조지라는 그런 거리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한 그 복음은 아주 화려하고 언변이 출중한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간단한 몇 마디였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간단한 몇 마디였는데 뭘 전했느냐면, 선생님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이 말만 했던 거예요. 40년 동안.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렇게 매일같이 나가서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한 사람도 그 메시지를 듣고 내가 당신의 그 메시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분이 나중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결론을 지었냐면, 아, 나의 삶은 열매 없는 열심이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의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을 즈음에 저 다른 나라 영국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한 침례교회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마치고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할 때 저 뒤에 있는 한 사람이 소리 들어서, 목사님, 제가 짧게 간증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러면 너무 길게는 하지 마시고 한 3분 드릴 테니까 간증해 보십시오. 자기가 왜 예수 믿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할 때, 자기가 예전에 친척집이 있는 호주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우연히 그 시드니에 있는 길을 가다가 한 노인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인이 그냥 짧은 말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그 말에만 던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왔는데 자기 집에 영국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자꾸 자기의 가슴을 찌르더라는 거예요.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노라 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대단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면서 예배를 마쳤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집회에 갈 일이 있어서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하다가 보니까 똑같은 간증하는 사람 몇 사람을 또 만난 거예요. 시드니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가지고. 그리고 한 번 인도에 갔는데, 인도 선교사님들을 훈련시키려고 집회에 갔는데, 인도 선교사님들에게 집회를 하다가, 아니 인도는 이 불교 국가인데 어떻게 선교사님이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한 분이 자기가 외교관으로 호주에 있다가 아이들 생일이어가지고 장난감 사주려고 그 시드니의 어느 길가를 걸어가고 있을 때 한 노인을 만났을 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심하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집회하러 가는 나라마다 도시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죠. 이게 너무 신기했던 겁니다,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도대체 저 호주에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한 분이 누군가 궁금해가지고 드디어 호주에 방문할 때가 있어가지고 수소문했던 겁니다. 혹시 지금도 그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나이가 너무 연세가 들어서 더 이상 건강 때문에 이제는 나와서 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수소문해서 그분의 집에 방문해가지고 그분을 만난 거죠. 제너라는 이름의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이야기를 해줬던 겁니다. 선생님, 제가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일을 선생님이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가는 나라, 도시마다 곳곳에서 선생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의 간증을 너무너무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너라는 분이 저는 지금까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냥 나 혼자 열심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헛되게 산 게 아닌 거라는 걸 알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만난 2주 후에 이분은, 제너라는 분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게 된 겁니다. 놀랍게도 이 목사님이 지난 3년 동안 그런 간증과 했던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추적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로 인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된 사람이 14만 6천 명이라는 숫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제너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설득력 있는 말로, 나의 지혜 있는 말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아시잖아요. 내가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습니까? 오히려 기도 열심히 하고 몇 마디 아니 툭 던졌는데 오겠노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은. 사람의 지혜에 있다는 것이 아닌 거죠.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이 사순절에 이제 40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원그리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는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도회는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놓여져 있는 그 당면한 문제들은 너무너무 산적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다시 부흥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원그리기라는 이 책을 가지고 기도했던 많은 교회들이 많은 기적과 많은 은혜와 많은 가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같이 기도함으로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그렇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우리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41년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보면 40년이라는 것은 하나의 턴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렇게 지켜주셨으면 또 새로운 40년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년의 다음번에 첫 해가 올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교회 기존에 잘 다니시는 분을 데려오라는 게 아닙니다. 뜸해지시고 시험 드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화라도 말이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제안을 하는 그 분의 그 상황처럼 당장 눈앞에 우리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해도 소용없더라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비밀을 알고 있고 너무너무 귀중한 보배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만 간직하고 우리만 알고 있지 마시고 나누고 전하는데 우리가 힘써 애써 앞장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기쁨을 나눔으로 우리가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을 같이 소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비밀을 나 혼자 알기에는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안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전하고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은혜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여전히 이 땅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생명에 이르가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빛에 이르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여서 다시 저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한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능력 되시는 십자가의 도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은혜와 놀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근신하고 절제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 경건하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다듬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와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귀한 사순절 허락하셔서 하나님 뭔가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같이 동참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보배를 소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생명이 잃어가는 영혼들, 빛을 잃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보배를, 이 비밀을 전하고 알려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40년의 출발을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로운 출발의 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다시금 리바이벌 될 수 있는 그런 놀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한 뜻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